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오겠습니다.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더라. 아멘. 저는 오늘 이웃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나왔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이웃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는 제목을 들고 나왔습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항상 자기 기도는 합니다. 하지만 중보 기도를 통해서 이웃을 살리고 정말 이웃에게 축복이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의 임무인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웃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끔 하게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알다시피 요즘은 세상이 너무 혼란합니다. 전쟁이 일고 세계적으로 전쟁이 있고 지진이 일어나고 또 한쪽에서는 성중독이 있고 보이스피싱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또 마약 중독으로 해서 또 막 난리가 나고 스마트폰 중독으로 해서 애들이 막 지금 이런 형편에 처해 있고 정말 세상이 어떻게 돼가는지 종잡을 수 없을 만큼 지금 복잡하고 정말 힘듭니다. 우리가 정말 나라에는 보면 가만히 우리 생각해보세요. 어른과 지도자가 특별하게 정말 우리를 지도해줄 지도자 어른이 없잖아요. 또 정치, 경제, 문화와 교육 어느 것 하나 건강한 모습이 보이는 데가 없어요. 하나님은 소돔성을 심판하실 때 10사람, 의인 10사람만 있으면 내가 저 성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시대에 의인 10사람을 찾지 못해서 소돔성이 끝내 심판을 당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시대에 재난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먼저 베옷을 입고 정말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어려운 속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정말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내 기도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대하 7장 13절 14절에 보면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고 그 땅을 고칠지라 라고 했습니다. 정말 지금은 내 자식과 내 이웃과 내 민족과 내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 정말 중보 기도가 확실하다고 할 때가 지금 우리 중보 기도는 제가 제목을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는 제목을 달았지만 사실은 이것이 중보 기도에 대한 것입니다. 중보 기도는 솔직한 말로 내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 이웃을 위해서 내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또 내 사회를 내가 사는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아브라함, 모세, 다윗, 사무엘, 히스기야, 엘리야, 예레미야, 에스겔 및 다니엘의 경우를 보면 기도를 통한 중보의 역할이 분명하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서 궁극적으로 중보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께 드려지기 때문에 그것이 중보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연결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나님과의 간격을 없어지게 했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중보 사역을 해낸 우리는 이제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뜻에 따라서 간구하며 기도로 중보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도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자니라.
우리가 중보기도에서 제일 훌륭한 교본은 다니엘서 9장인데 이 말씀엔 중보기도에 참된 모든 요소들이 다 지적되어 있습니다. 중보기도는 말씀에 대한 응답입니다. 금식하며 열정적으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이기심을 버리고 하나님 백성과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고 죄악을 자백하고 힘을 얻고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하고 정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니엘처럼 자신을 부인하는 의식 가운데 상한 신령과 회개하는 자세로 다른 사람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나는 주님께 특별히 택함을 받은 이런 중보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한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말하고 또 자기 실제로 나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참된 중보기도는 하나님 뜻을 알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정말 그 기도가 성취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든 그렇지 않든 어떤 희생이라도 감수하겠다는 각오로 마음을 하는 것입니다. 참된 중보기도는 우리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그러면 누구를 위해 중보기도를 해야 할까요? 우선 높은 지혜에 있는 자들과 모든 사역자들과 또 우리 친구들과 동족들, 병든자들 또 우리에게 원수라고 생각되는 자들마저도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또 특히나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를 버린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합니다. 우리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교회가 어떻소 이랬어 하면서 떠나버린 자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중보기도자로 부름을 받았을 뭘 분명히 그 성경에 기록해 놨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도 모든 그리스도인은 마음에 성령님을 모시고 있으며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말해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베드로와 바울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본문에도 의해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함께 기도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를 위한 기도는 은사를 가진 자만이 한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 은사 없는 자라도 할 것 없이 다 교회 전체가 모여에 앉아서 똑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바울 에베소 6장 16절 18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신자들 전부에게 그들의 기본적인 삶의 중보기도를 포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중보기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삶의 일부분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침이나 저녁이나 기도하면 꼭 내 기도만 합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위해서 잘 되는 사람은 더 잘 되라고 해 기도하고 이 길을 배반하고 나간 사람은 배반하고 나갔다 할지라도 계속 신앙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분명히 중보기도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우리가 삶의 일부분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5장 3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함께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또 그는 골로새서 4장 2절 3절에 보면 골로새인 교인들에게 자기를 위해 중보기도 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우리는 구해야 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응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성경은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의 중보기도를 언급하는 것은 어디에 또한 특정 집단이나 사람만 중보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중보기도를 해줄 것을 부탁하고 중보기도를 바꿔서 한다고 했습니다. 중보기도를 몇몇 그리스도인을 위해 주어진 특권이나 부름받은 사람이나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보면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 교회 교인들 다 능력 있고 힘이 있어서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서로가 힘을 합쳐서 마음을 합쳐서 정말 기도를 했기에 베드로가 풀려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전매 특허 받은 것처럼 군림하는 신앙은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있잖아요. 나는 항상 나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맨날 나는 내 후에 하나님 후에 나는 맨날 먼저 놓는 것입니다. 우리 노예에서도 그런 사람 한 사람 있었는데 뭐이라는가 소개하는 것도 뭐이라고 하는잖아요. 세상에 이 사람을 만나보려면 절대로 만날 수 없는데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도 늘상 함께 하는데 예수님보다 더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 무슨 크게 빌라치도 않은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 모두를 중보자로 불렀기 때문에 모든 신도나 사역자나 목회자나 할 것 없이 중보기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 보좌 앞에 단대히 나갈 때 수많은 중보기도의 역할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이러한 모든 것을 위해서 성도들은 그릇을 키워야 하고 기도의 폭을 넓혀가야 됩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나라를 가슴에 안고 사회가 병들어갈 때 사회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드리는 것은 영적 지도사입니다. 초신자도 기도하고 집사, 권사, 장로님들이 드리는 기도는 폭이 다릅니다. 자신만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누가 어렵다고 할 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데 이것은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의 특징은 사심이 없습니다. 자기만을 위한 기도는 이기적일 수도 있고 욕심에 빠질 수도 있지만 남을 위한 중보기도는 사심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요? 축복을 바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본문의 중보기도를 위해 정말 위력이 중보기도의 위력이 얼마나 실감나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저도 일이 안 되면 맨날 누구한테 전화해서 중보기도 해주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중보기도하고 나도 기도하고 하다 보면 일이 풀려나가더라고요. 그 본문에 오게 갇히는 베드로를 위해서 성도들이 모여 뜨겁게 기도함으로 베드로가 오게서 풀려난 이적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고 그것을 보고 기뻐하는 유대인들에게 고무되어서 베드로를 예수님이 제자인 베드로를 오게 가두었습니다. 베드로는 손발이 다 묶인 상태로 수많은 사람들이 쭉 양쪽에 줄 서 있는 가운데 또 두 수비군이 있어요. 그 가운데 서 잠을 자요. 하룻밤 자고 그 이튿날은 사형장에 나가야 될 그런 형편인데 죽어야 될 그런 형편인데 그 시간에 그 교회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여서 중보기도를 하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서 그를 깨워서 데리고 나왔잖아요. 또 데리고 나와 나니까 그 교회 사람들은 저것이 천사지 베드로일까? 이렇게 말.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진짜 베드로가 나왔구나. 이런 든든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 정말 주님은 연약한 우리 믿음에도 두세 사람이 한 마음으로 이렇게 막 힘을 합쳐서 기도하면 꼭 들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오직 기도 외에는 누구도 영원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고 기도에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정말 주님 앞에 진심으로 된 기도가 순간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영적인 고단은 하루의 기도를 며칠 버티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약함을 알고 날마다 무릎을 꿇고 겸손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거장들인 것입니다. 우리 백석의 장종현 총장님은 그러더라고요. 우리 백석은 무릎으로 시작되고 무릎으로 끝나는
총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인가 하면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총회라는 소리입니다. 우리 모든 일들을 성공할 때 바로 기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을 때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말을 못하고 아무 생각 없이 지낸다 몰라도 우리가 다 생각이 있고 말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뜻 안에서 살겠다고 결심을 했다면 정말 내 삶이 끝나기 전까지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해야 돼요.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후대를 위해서, 내 나라를 위해서, 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3장 31절 32절에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고 하면서 너도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는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별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빌바를 모르고 너무나 우리 신령이 약해서 또 지쳐서 기도하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를 대신해서 성령이 기도해 준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서로 중보기도해야 된다. 누가복음 23장 32절에 예수님이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나니 너도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본문은 당시 헤롯 왕이 교회를 핍박하던 시대였습니다. 야고보를 죽인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옥에 가던 그 밤에 성도들이 한결같이 모여서 기도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풀려나왔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정말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기도를 하면 주님께서 들어주신다고 했으니 우리는 그 말씀을 맹심하고 꼭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누가 혹시 잘못됐다 하면 우리 같이 힘을 합쳐서 모여서 기도하고 정말 이 성전에 모여 기도하고 집에서라도 기도하고 새벽적이라도 서로 다른 기도하면 안 됩니다. 같은 마음을 합쳐서 한 사람이 일어설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줘요. 아멘. 우리가 정말 환난 안에 건져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때문에 여기서 짚고 넘어갈 한 가지는 건져낸다는 말이 나오는데 바로 구원이란 뜻이 건져내다는 뜻과 똑같습니다. 성경에 세 가지 구원이 있는데 우선 영혼 구원이 있고 육체적인 구원이 있고 삶 환경에서 구원이 있어요. 우리는 생업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해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예레미야서 33장 6절에 보면 그래서 내가 이성을 치료하여 낫게 하리라. 영혼과 육체만 치료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성읍을 치료해서 낫게 했는데 성읍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을 놓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고 또 가정이고 국가와 터전을 놓고 볼 때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성읍인 것입니다. 이런 전인적인 구원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이 건지시고 치료하시면 질병과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고 또 모든 죄악에서 주님께서 건져주었는데 우리가 바로 그 중보기도하는 그 시간에 모든 것이 건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중보기도할 때 베드로에게 빛이 비춰갖고 쇠사슬이 풀린 것처럼 우리도 역시 같아요. 베드로만 그랬겠는가? 우리도 같이 함께 중보기도하면 우리 교회의 어렵고 힘든 문제도 다 같이 풀어나갈 수 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밤을 새가면서 또 기도할 때 내 기도만 하지 말고 밥 달라 돈 달라 내 기도만 하지 말고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안타깝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면 떠났던 사람도 돌아보내주실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정말 나 하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정말 내 이웃을 위해서 내 나라를 위해서 내 민족을 위해서 더군다나 특히 나는 오늘 우리 이 자리에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해서 앞으로 이 교회가 정말 주님의 뜻으로 부흥되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이 교회에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신명기 32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어주셨기에 하나는 천을 쫓고 두 사람은 만을 도망치게 한다고 했습니다. 아멘. 또한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진실로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이 땅에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 한 사람이면 천을 쫓고 두 사람이면 만을 쫓게 한다 했어. 왜? 이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그저 앉아서 말로만 근심해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 생각대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도 안 된다 이겁니다. 우리는 정말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겠다고 하신 주님의 뜻대로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모습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만큼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중보기도를 통해 나타난 놀라운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백부장의 믿음. 주님께서 백부장네 집으로 가겠다고 할 때 백부장이 뭐 이랬습니까? 고대요 우리 집에 안 가신다 해도 주님께서 그 사람의 병을 낫게 하겠다고 하면 그 사람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하니까 결국 백부장이 집에서 일하던 중풍병자 하인이 중풍병에서 일어났잖아요. 정말 우리가 이처럼 중보기도는 내가 기도해도 남이 은혜를 받고 남이 기도해도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신기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런 중보기도의 능력은 놀라운 것입니다. 중보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한 이 시대에 아무쪼록 왕같은 제사장같이 중보기도의 특권과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항상 정말 중보기도하고 모든 일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욥기서에도 보시죠. 욥이 친구들을 욥이 그의 친구를 위해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이 처음 공경을 돌이키고 이전 모든 것의 2배, 3배의 그런 재물을 주셨잖아요. 중보기도는 우선 첫째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또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중보기도가 온전히 될 수 있고 또 성령이 부담을 가지고 영적 음성을 들으시는 저희들이 될 때 더 중보기도가 잘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성벽 위에 서 있는 파수꾼처럼 성벽이 무너져서 구멍이 난 데를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중보기도가 더 잘 된다. 우리는 이처럼 정말로 아름답고 건전하고 신선한 마음을 가지고 남을 위해 중보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자는 것을 오늘 저녁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때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큰 정말 주님께서 들으시고 큰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중보기도의 그 역할을 알고 있는 저희들에게 앞으로도 영원히 정말 중보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 이웃까지도 다 중보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